에스겔서 42장에서 43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 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2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의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요. 길이가 500척이며 넓이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드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돌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2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1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1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4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계층은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초소 곧 성전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죄송합니다. 재보금전도사.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의 말씀이 뒷부분 가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 하는 말씀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 지어진 성전이 3층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도 보이고요. 이제 설계도 읽다 보면 이게 사실 그림으로 좀 떠올라야 되거든요. 장면으로 떠올리면 좋은데 글로 다 돼 있잖아요. 우리는 아파트 가면 눈으로 보는데 눈으로 볼 걸 글로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장면으로 전환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3층으로 되어 있다. 방들이 각각 있다. 주변 방들이 많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통 예배당 그러면 우리는 예배당이 부속 건물이 별로 없잖아요. 예배당에 주방하고 뒤에 유아실 이 정도 있잖아요. 근데 조금 규모 있는 예배당 가면 있는 그런 데 가면 예배당이 있고 주변에 뭐 여전도 회의실, 남전도 회의실, 유아실, 거기다가 또 뭐 소예배실, 또 당회실 뭐 이런 식으로 작은 부속방들이 여러 개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에스겔서에 말하는 성전도 본 성전이 있고요. 성소, 주성소가 있고요. 그 주변에 작은 방들이 여러 개가 있는 그런 성전입니다. 대신에 성전은 1층에 있어요. 1층에 있고 2층, 3층은 전부 다 작은 방들이죠. 작은 방들인데 위로 올라가면 방들이 작아진대요. 근데 작아지는데 잘 보면 성전 높이는 양쪽 크기는 똑같거든요. 좁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2층 방이나 3층 방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1층하고. 그런데 그 1층에 가운데 저 낭실이 있다는 거죠. 들어간 입구에 큰 로비 이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로비가 있는 것 덕분에 위에 방들은 좁아진다는 겁니다. 로비가 있고 거기다가 또 올라가는 계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단 올라가는 그런 것 때문에 방들이 위로 올라가면 작아진다. 단 크기는 똑같이 3층까지 올라가는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환상을 보여주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거기가 43장에 있습니다. 43장에 우리 1절부터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만.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요, 이전에 여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예루살렘 멸망 전에 원래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리는 광경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나마 살려둘 만한 사람 머리 이마에 인을 치게 하고 나머지는 다 죽임 당할 거다라는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앞서서 하나님 떠나셨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들과 잠시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기 환상 가운데는 지금 한참 바벨론 포로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나라가 돌아오려면 30 몇 년 그렇게 남은 시간이 있는데 뭘 보여주셨냐 그러면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이 지어진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마음을 품도록 선지자에게 역할을 하라는 건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서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만 성전 짓고 하나님 오시길 바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기꺼이 함께 하신다. 바벨론 포로 돌아가면 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하는 장면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 이런 성전이 지어지고 이곳에 하나님 다시 하실 건데 단 이런 사건이 있으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 첫째는 버릴 걸 버려야 됩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다.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진노 여기 한 담을 두어서 한 담 두어가지고 막히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름을 더럽히고 가증한 일을 했다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유다 왕들이에요. 유다 왕들이 바로 그러니까 예전에 성전이 있으면 성전 바로 옆에가 궁궐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솔로몬 시대부터 솔로몬 궁전이 있고요. 궁전 바로 옆에가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성전이 지어지고 그 옆에다가 궁궐을 지었던 거예요. 그렇게 지어가지고 있었는데 솔로몬 때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주로 왕들이 어떤 일을 많이 했다? 가증한 일들 많이 했고 거기다가 아무리 봐도 시체와 관련된 가증한 일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9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이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왕들의 시체를 가지고 또 뭘 했다는 거예요? 뭔가 음란한 뭘 했다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뭘 했을까요? 우리도 비슷한 거 해요. 조상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가장 먼저 어디를 잘 써야 돼요? 뭘 잘해야 돼요? 우리 묘자리를 잘 써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상님으로부터 은덕을 입으려면 뭘 해야 돼요? 제사를 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남유다 사람들이 이전 왕들이 죽었어요. 죽고 나면 왕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묘는 일단 열조미로 들어가요. 근데 이들을 거의 신격화 시켜가지고 이들이 우리나라를 돌본다라는 제사를 어디서 드렸다는 이야기일까요? 성전에서 드렸다는 이야기죠. 이런 짓거리 이제 버려야 된다. 이전에 했던 부끄러운 일들은 이제는 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그런 부끄러운 일을 또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이런 자기들의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다시는 이런 일 안 해야지 하거든. 그러면 이 성전이 여기 에스겔서에 보여주신 성전 그대로 지어지고 또 지어진 그 성전 하나님이 기꺼이 함께 하시겠다.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이게 조건인 거죠. 그래서 6절부터 거기 12절 있죠. 6절부터 12절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좀 써놓으실까요? 6절부터 12절. 우리는 10절, 11절을 주로 많이 봤어요. 근데 6절부터 12절까지를 다 놓고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남유다가 아마도 한 500만 이 정도는 사람이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겨우 얼마가 잡혀가느냐? 5만도 안 돼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흩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겨우 5만 살았어요. 근데 살은 그 사람들, 남은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바벨론 땅, 그 좋은 땅에 계속 살지 않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되 이번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과거 했던 부끄러운 일은 다시는 하지 않고 하나님과 거룩한 삶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 11절 끝에 가 보면 이 모든 규례를 알려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 제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지키고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그 삶. 그 삶으로 나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신 겁니다. 이 원하심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지금 이 모든 성전 환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이 48장까지 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48장 맨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그게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간 거기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뭐냐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 거할 초소를 마련하면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장소를 예수님 마련하시겠다는 초소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그게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 30년 넘게 있으면 이 땅에 돌아갈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 다시 재림하신 날이 언젠지 몰라요. 하지만 그러한 날에 주신 약속이 있어요.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새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고 그 초소에 그 거룩한 지역에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함께 사는 꿈을 꾸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들을 아예 데리고 가셔가지고 다시는 다른 데 떠나지 않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게 하셨어요. 구약의 에스겔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꿈꾸게 하신 거거든요. 바벨론 포로들에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어요. 이 꿈을 가리켜서 우리 흔히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 소망을 가진 자면 원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소망을 가진 자라면 이렇게 좀 해달라. 여기 6절부터 11절, 12절, 43장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당장 소망의 자리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망에 이르기 위해서 주께서 원하신 일들이 두 가지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대신에 주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삶을 오늘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주께서 기대하시는 이 삶의 자리에 또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이러한 꿈을 꾸게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준비하신 그곳에서 함께 주님 안에서 뵙게 되는 그날이 꼭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벨론 포로들 극히 일부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대부분 죽임당하고 세상에 흩어져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도 버려버린 사람들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극히 일부를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 남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는 꿈을 다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로 하여금 그 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벨론 포로 기간에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일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 있을 줄 압니다. 주께서 아버지 집에 우리를 위한 초소를 마련하시고 그곳에 영원히 함께 거하길 원하시는 꿈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원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 심어 주신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소망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주님,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담기게 하옵소서. 버려야 할 건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서 주님과 만나게 되는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꾸물어 주신 이 이야기가 반드시 실현되어져서 현실이 되어지는 그날에 이르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주님의 사람답게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는 주의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